오르페우스의 사랑, 그 첫 번째 이야기. 신들의 나라 올림포스가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고 보니 제우스에게는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었다. 신들의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 인간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시나 노래로 남겨야겠는데 그걸 담당할 신들이 없었기 때문이다. 문자가 있어서 기록해둔다면 별 문제가 없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문자라는 것이 없었다. 자, 문자가 없다면 어디에 의지해야 하겠는가? 제우스는 기억의 여신 무네무시네를 찾아가 아흐의 밤을 동침했다. 그로부터 10달이 지나자 기억의 여신은 9자매를 낳았다. 이들이 바로 기억을 통해서 신들의 나라와 인간 세상의 온갖 예술을 담당하게 될 무사히 여신들이다. 영어로는 뮤즈라고 한다. 무사히 9자매의 마지 클레이오는 영웅시와 서사시를 담당한다. 그래서 클레이오는 늘 나팔과 물시계를 들고 다닌다. 둘째, 우라니아는 하늘에 대한 찬가를 맡고 있다. 그래서 우라니아는 늘 지구이나 나침반을 든 모습으로 그려진다. 셋째, 멜포메네는 연극 중에서도 비극을 담당한다. 그래서 멜포메네는 슬픈 가면과 몽둥이를 들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진다. 넷째, 탈레이아는 연극 중에서 희극을 맡는다. 그래서 탈레이아는 웃는 가면과 목동의 지팡이를 든 모습으로 그려진다. 다섯째, 테르프시코레는 합창을 담당한다. 그래서 테르프시코레는 현악기의 일종인 키타라를 든 모습으로 그려진다. 여섯째, 폴리힘니아는 무용과 판토마임을 담당한다. 그래서 폴리힘니아는 늘 입술 앞에 손가락을 하나 세우고 명상하는 모습으로 그려진다. 일곱째, 에라토는 서정시, 여덟째, 에우테르페는 유행가, 막내 칼리오페는 현악과 서사시를 맡고 있다. 딸림 여신에 해당하는 이들은 자주 올림포스 천성으로 올라가 신들의 잔치에서 말석을 얻어 시와 음악으로 흥을 돋우지만 대개는 헬리콘산에서 지낸다. 헬리콘산은 산비탈에 향나무가 많고 물이 너무 맑아 독사의 독리까지 사가 없어진다는 곳이다. 이들은 천마 페가수스의 발굽자리라고 전해지는 히포크레네, 즉 말의 샘가에서 그 샘물 마시기를 즐겼다. 그 샘물이 영묘한 시상을 떠오르게 하기 때문이다. 무사히 여신들은 자리만 어우러지면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었고 그러다 지치면 샘물로 몸을 깨끗이 닦고 올림포스로 올라갈 채비를 했다. 음악의 신 아폴론이 무사히 9자매의 막내인 칼리오페를 사랑한 적이 있다. 음악의 신과 현악기의 여신이 어울린 것이다. 그리하여 칼리오페가 아들을 낳으니 그가 바로 천하 제1의 명가수라고 불리는 오르페우스다. 오르페우스는 아버지 아폴론에게서 현악기의 일종인 리라, 즉 수금 한 대와 연주하는 기술을 물려받았다. 오르페우스의 수금 켜는 솜씨는 참으로 훌륭했다. 그리고 노래를 잘 지었을 뿐만 아니라 부르기도 잘 불렀다. 그래서 그의 음악에는 매혹당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인간뿐만이 아니었다. 짐승까지도 오르페우스가 고르는 가락을 들으면 그 거친 성질을 누기고 다가와 귀를 기울이곤 했다. 나무나 바위도 그 가락의 매력에 감흥했다. 나무는 그가 있는 쪽으로 가지를 휘었고 바위는 그 단단한 성질을 잠시 누그러뜨리고 가락을 듣는 동안만은 말랑말랑한 상태로 머물러 있었다고 한다. 이 천하 제1의 명가수는 나이가 들자 에우리디케라는 처녀와 혼인했다. 신랑의 어머니가 무사히 여신 중 한 분이었던 만큼 결혼식은 성대하게 치러졌다. 결혼의 신 휴메나이오스가 몸소 참석했을 정도였다. 결혼의 신 휴메나이오스가 와서 축복한다는 것은 행복의 약속이나 다름이 없었다. 그러나 휴메나이오스는 이 결혼식에서만은 이 둘을 축복해주지 않았다. 결혼식 분위기에서도 신랑과 신부가 행복하게 잘 살 것이라는 조짐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아니, 행복의 조짐은커녕 휴메나이오스가 들고 온 횃불에서는 연기가 너무 많이 났다. 그 바람에 신랑 신부는 눈물까지 흘리지 않으면 안 되었다. 결혼한 지 열흘이 채 못 되는 어느 날, 새색시 에우리디케는 동무들과 함께 올림포스 산 기슭의 템페 계곡으로 꽃을 꺾으러 갔다. 그런데 이곳에는 양을 돌보면서 꿀벌을 치는 아리스타이오스라는 청년이 있었다. 아리스타이오스는 운명의 손길에 등을 떠밀려서 그랬는지 아니면 건강한 젊은이의 호기심 때문인지 에우리디케에게 말을 붙여보려고 했다. 물론 에우리디케가 새색시인 줄 모르고 그랬을 것이다. 에우리디케는 새색시인지라
황급히 그 자리를 피하여 달아났다. 아리스타이오스는 달아나는 에우리디케를 뒤쫓으며 소리쳤다. 희롱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저 말 몇 마디 여쭈려는 것이니 달아나지 마세요. 그러나 에우리디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요정들이 멀찍이 서 있다가 달아나는 에우리디케를 보고 달려왔다. 나도 더 이상 쫓지 않을 테니 이제 그만 달아나세요. 자, 내가 걸음을 멈추었으니 아가씨도 이제 그만 걸음을 멈추세요. 아리스타이오스는 걸음을 늦추며 저만치 달아나는 에우리디케를 향해 소리쳤다. 요정들도 들으라는 듯이 크게 소리친 것이다. 이 싱거운 술래잡기는 곧 끝났다. 에우리디케가 달아나다가 풀밭에서 쉬고 있던 저승의 안내자를 밟고 만 것이다. 저승의 안내자가 무엇이겠는가? 바로 독사다. 에우리디케가 독사를 밟았는데 독사가 가만히 있었겠는가? 독사는 에우리디케의 발뒤꿈치를 물었다. 뱀에게 물린 불쌍한 에우리디케는 요정들에게 안겨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숨을 거두었다. 졸지에 새색시를 잃은 신랑 오르페우스는 신과 인간은 물론이고 숨쉬는 모든 것에게 수금소리와 노래로 슬픔을 전했다. 함께 슬퍼해주는 사람은 많았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에우리디케의 죽음을 당연한 죽음, 오르페우스의 슬픔을 당연한 슬픔으로 알았다. 오르페우스가 어찌나 간절하게 슬픔을 노래했던지 슬픔에 목이 맨 들짐승들은 더 이상 풀을 뜯지 않으려 했고 초목은 하데스가 원망스러웠던지 고개를 저승 쪽으로 접었다. 오르페우스의 슬픔은 함께 슬퍼하는 자의 슬픔으로 사겨질 수 있는 그런 슬픔이 아니었다. 그런 슬픔이었다면 대지의 여신 데메테르에게 탄원하지도 않았으리라. 노래와 수금타기로 세월을 보내던 오르페우스가 심금을 울리는 수금 반주에 맞추어 애간장 저미는 노래로 탄원하자 데메테르 여신은 딸림 여신을 통하여 이렇게 말했다. 딸 찾아 낫비 밤이슬 맞으며 온 땅을 다녀본 나다. 내가 어찌 아내 잃은 네 슬픔을 모르랴. 그렇지만 자식 잃어본 자가 어디 나뿐이고 아내 앞세운 자가 어찌 너뿐이랴. 나에게 탄원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나 너의 수금소리, 너의 슬픈 노래를 듣고 내 땅의 짐승들이 먹고 마시기를 거절하고 초목들이 고개를 접으니 괴이하구나. 오르페우스가 눈물로 호소했다. 제가 흘리는 눈물은 제 고통의 지팡이요. 금수 초목이 저에게 보내는 연민은 신들을 겨누는 저항의 화살입니다. 그럴 리가 있겠느냐. 하늘이 좋은 소리꾼을 낸 뜻은 그런데 있지 않을 것이다. 노래꾼이 가는 길이 눈물바다가 되는 것은 노래꾼에게 어울리지 않으려니와 신들의 뜻도 아닐 것이다. 땅의 어머니시여, 신들이 닦지 못할 눈물이 없을 것인즉 굽어 살피소서. 제 아내 에우리디케를 찾아가겠습니다. 영웅신 헤라클레스가 다녀온 곳, 테세우스가 다녀온 땅으로 내려가겠습니다. 푸시케가 다녀온 곳으로 저도 가겠습니다. 가서 제 아내 에우리디케를 데려오겠습니다. 당치 않다. 네가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알겠느냐만 저승은 봄이 온다고 씨가 싹을 틔우고 줄기가 꽃을 피우는 그런 땅이 아니다. 저를 사랑하소서. 제 눈물을 사랑하소서. 애통해하는 저를 사랑하소서. 어쩔 수가 없구나. 비록 내 딸이 저승왕의 총애를 받고 있다고는 하나 이승과 저승의 법은 다른 것이다. 네가 대지의 여신이라고 부르는 나도 딸이 보고 싶다고 해서 딸을 찾아가지 못한다. 내가 내막을 좀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볼 것이니 그리 알고 기다리거라. 데메테르의 신전을 물러나온 오르페우스가 며칠을 기다렸다가 다시 데메테르 신전을 찾아갔다. 여신을 섬기는 딸림 여신이 대신해서 여신의 뜻을 전해주었다. 신전에 있는 여신은 데메테르 여신의 딸림 여신이기는 해도 인간 앞에서는 데메테르 여신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었다. 내가 강의 요정을 저승으로 흘려보내어 내막을 알아보았다. 그랬더니 이 아내를 죽게 한 자는 아리스타이오스라는 꿀벌치기라는구나. 이 자가 속죄의식을 거행하지 않아서 네 아내는 하데스의 궁에 들지 못하고 비탄의 강가를 떠돈다고 하더라. 그래서 내가 요정들을 보내어 아리스타이오스의 벌떼를 모두 죽이고 속죄의식을 베풀면 벌떼를 살려주겠노라고 했다. 마침내 아리스타이오스가 속죄의식을 끝냈다는 소식과 네 아내 에우리디케가 저승의 왕궁에 당도했다는 소문을 들었다. 이제 어찌할 심산이냐. 저승으로 내려가겠습니다. 네가 대체 무슨 권능에 의지해서 산 몸으로
홀령의 나라를 다녀오겠다는 것이냐? 헤라클레스는 힘에 의지해서, 테세우스는 헤라클레스에게 의지해서 산몸으로 저승에 다녀왔습니다. 또한 저승은 푸시케가 사랑에 의지해서, 슈시포스는 꾀에 의지해서 다녀온 곳이기도 합니다. 저 역시 사랑에 의지해서 다녀오겠습니다. 돌아오지 못하면 에우리디케와 함께 그 나라에 머물겠습니다. 오르페우스는 이렇게 말하면서 7줄의 수금을 가만히 가슴에 껴안았다. 아케론 강의 뱃사공 영감 카론이 산자를 배에 태워 강을 건네줄 것 같으냐? 오르페우스는 대답 대신 수금을 가리켰다. 수금 연주로 카론의 환심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뜻이었다. 불의 강 플레게톤을 건너야 할 터인데 네가 무슨 수로 불길을 이길 것이며, 망각의 강 레테를 건너야 할 터인데 네가 무슨 수로 이승의 기억을 강에 떠내려 보내지 않을 수 있겠느냐? 오르페우스는 또 한 번 수금을 가리켰다. 네가 아폴론에게서 수금을 배웠다는 말이 빈말이 아니었구나. 그러나 너는 장차 태양신이 될 아폴론의 아들이다. 태양신의 아들이 저승이라니. 네가 대지의 여신이라고 부르는 나에게도 산 목숨이 죽은 목숨을 만나러 가는 이치가 쉽지만은 않다. 내 딸 페르세포네가 해마다 하데스에게서 휴가를 얻어 내게로 올 때 잘 다니는 길이 있다. 타이나론으로 가보아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길을 너에게 가르쳐주는 일뿐이니 나머지는 네가 생각하도록 하여라. 데메테르 신전의 제관은 여기까지 뜻을 전하고는 타오르던 향불을 껐다. 오르페우스는 아폴론에게서 배운 수금 솜씨를 반주로 하여 이 생성과 소멸의 여신을 찬송했다. 아득한 옛날에 헤라클레스는 저승의 문을 지키는 머리 셋 달린 개 케르베로스를 잡으러 저승으로 간 적이 있다. 그때 헤라클레스는 엘레우시스 땅에서 데메테르를 섬기는 필리오스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르페우스도 엘레우시스 땅으로 갔다. 그 역시 필리오스의 안내를 받아 라코니아 땅 타이나론 동굴을 통하여 저승으로 내려갔다.